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릴 거는 이따가 나가실 때 그 밖에 그 안약이 있나 봐요. 안약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가시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약과 손 세정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혹시 눈에 문제가 있거나 한 분들은 아마 잘 물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와 이제 함께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9명의 제자가 이제 아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이제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보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 간질, 귀신 들려서 오는 발작 증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러다는 그냥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기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으니까 9명의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무진 노력을 했는데 고치지 못했죠. 결국은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 동안 노력을 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상황을 듣고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초점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하고선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다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린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믿음이 없다. 너희가 작은 믿음조차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자들이 그 찾아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찾아오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 막 지금 어쩌면은 발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대면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가라고 안 하고 우린 못하니까 가라 하지 않고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또 이전에 이제 병을 고쳐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해서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보내야죠. 우리 못합니다. 보내야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고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얘기예요. 애를 썼어요. 근데 못 고친 겁니다.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치고 나니까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되게 창피한 겁니다. 귀신 뭐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고 있으면은요, 그거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어쩌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고 한데, 난감합니다. 정말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고치든 왜 못 고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막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자들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창피를 당하고 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위로를 해주진 못할 망정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따로 예수님께 와서 우린 도대체 왜 못 고쳤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원망도 있고 우리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언의 항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와서 물어보잖아요. 왜 못 고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왜 우리가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믿음이.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믿음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또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겁나가지고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직장 아까워서 따라가지 못하고, 또 이래서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 제자들은 다 따라왔잖아요. 다 버려도 따라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맨날 와서 칭찬을 해요. 너 대단한 믿음이야. 어떻게 그 직장을 버리고, 어떻게 그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시고, 또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해요? 어떻게 측정을 하죠? 믿음이 좋다. 뭐 이 컵에 물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야, 물이 꽉 차 있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꽉 차 있네. 이렇게 계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뭘까?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믿음이 뭐야 도대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한번 정의를 좀 해줘 보세요. 믿음이 뭘까? 저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또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못 고친 거예요. 제자들은 왜 못 고쳤느냐? 예수님이 없으니까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 안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고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고 권력을 주셔 파송했는데 그때도 예수님 없는 데 가서 잘 고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없다는 의미는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뜨고 하라고 하잖아요. 와서 막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해라 라고 하는데, 제자들도 이게 난감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했는데 안 고쳐지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다가 안 되면 애원도 하고, 제발 좀 나와라. 그 아이한테도 나와라.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힘으로 막 완력으로 제압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기도원 같은 데 사고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제 막 안차를 하기도 하고 완력으로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고칠 수 없었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만 있는 거냐는 거예요. 공간적인 의미. 공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 없고 변화산에 가 있는 거냐.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9명의 제자들. 여러분들이 9명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왔어요. 9명은 산 밑에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9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린 뭐지? 왜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갔지? 우린 뭐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서운해요, 서운해. 그게 죽을 자리라도요, 날 안 데려가면은 내가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2등 시민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택받지 못하면은요, 그런 거예요. 3명의 제자들, 같이 올라간 3명의 제자는 1등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남은 사람들은 2등 제자예요. 2등 제자인데, 2등 제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서 세상 말로 해서 한 건을 해야 되는, 홈런을 쳐야 되는, 홈런을 쳐야 돼. 열심히 해서 홈런을 쳐야 돼.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맡으면 홈런을 치고 싶잖아요. 저도 강날에 서면은요, 홈런을 치고 싶어요. 우리 사냥 때도 그렇죠? 사냥할 때 홈런 치고 싶잖아요. 그게 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홈런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요, 그날은 설교를 죽을 써요. 오늘도 홈런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죽을 쓸지 모르겠어요. 죽을 써요. 왜 그래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서 인정받고, 내가 해서 내 공로로 뭔가를 봐야지. 승부를 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믿음이 아닌 거. 믿음이 아닌 게 뭐냐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든 고치려고. 그래서 그 9명 중에서 내가 1명이 되려고,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 3명 있는데 그 1명에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썼을지 몰라요. 홈런을 치려고 무진 애를 썼을지 몰라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의 최선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최선을 다해요. 왜 최선을 다해요? 이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은 누군가 도와줄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거긴 예수님이 없어요.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해요. 사실 혼동을 합니다. 이거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의 그 교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의 신앙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유사복음이에요. 유사복음. 하면 된다.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9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해요. 왜? 너희 안에 내가 없어. 너희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권세로 하려고 했지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고, 내 마음으로 하지 않았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쉽지 않아요. 이게 내가 열심인지 나의 열심인지 주님을 믿는 믿음인지 이게 분별이 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넘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는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미미한 지파예요. 제가 새벽 설교 때 이제 이 본문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때가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된 때거든요.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된 때. 왕조가 시작돼서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기 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서요, 베냐민 지파는 죄를 범해서요, 거의 멸절이 됐어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지파를 거의 쑥대밭을 냈어요. 그 지파가 사라질까봐 걱정을 할 정도로 다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베냐민 지파는 제일 미약한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을 세우려면은 어느 지파를 세워야 되겠어요? 여기 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도 힘이 있는 지파에서 왕을 세워야지. 이거 힘 하나도 없어요. 힘 하나도 없는데 여기 지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 지파는 이름도 없는 지파인데 어째서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나를 세우십니까? 이름 없는 지파에 이름 없는 가문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요. 내가 잘해서 됐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게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세웠지. 우리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미약한 지파인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됐는데도 이 12지파를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지. 그럴 때 사울의 영혼 안에 악령이 들어간 거야. 악령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악령이, 하나님이 사라지고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JMS라고 난리잖아요. 그것도. 이게 벌써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JMS 정명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과거를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사람이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잘 됐겠죠. 그런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게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간 거예요. 물론 뭐 이 땅에서 뭐 자기가 쾌락도 있고 뭐 다 즐겼을지 모르죠. 근데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서겠죠. 성경 한 곳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고백이요, 이 바울의 이 고백, 마지막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이게 저는 사연이 있는 고백이라고 믿어요. 사연이 있는 고백이라고.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도래받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왔을까요? 베드로, 이 바울도 사람인데 어떤 마음이 왔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내가 자리 잡은 거예요. 내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또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어디서 쓰고 있어요? 이걸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발 묶이고 다 묶였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야 비로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내게 능력 주시자면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어, 이만큼 했어. 주어가 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주어가 나가 되면 안 돼요. 주어가 누가 돼야 돼? 예수님이 주어가 돼야 돼. 예수님이 주어가 돼. 예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주어가 돼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은요,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망해요. 우리는 망해. 예수님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망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구나. 내가 내 공치사고 내가 이만큼 했으라고 하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내가 9명에서 벗어나서 3명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수님 없이 일을 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의 이름. 내 노력과 내 능력과, 그래서 너의 이름을 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 이름으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언제 생겨요? 예수님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망해.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들렸죠. 사울이 물론 왕이에요. 왕이지만은 그는 이미 죽은 자예요. 악령에 걸려 죽은 자예요. 망한 자예요. 망한 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없으면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아파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걸 가슴 아파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끌탕을 하고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예수님이 부재하면은 우리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내 마음 안에 그분을 두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잘 나가든 힘든 인생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눈물 흘려도 못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능력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열정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